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인 26일이 교회력으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인 주님의 승천일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지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주님의 승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 사건 중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첫 번째로 결정했던 교회의 공적 업무였다라는 겁니다. 즉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제자들이 행했던 그들의 지상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 첫 번째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없이, 즉 스승 없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일부터 해야 되나 막막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주님의 제자단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제자의 수가 11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 명을 더 포함함으로써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꼭 제자의 수가 12명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숫자였습니다. 즉 12이라는 숫자는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12명으로 시작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로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일어나 왜 우리가 제자단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제자들에게 서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후 이들은 요셉, 마띠아 이 두 명의 제자를 후보로 추천하고 결국에는 기도 후에 이 제비뽑기로 마띠아가 마지막으로 선출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제자가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저는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다 사회의 사회체제, 경제체제, 종교체제 이 모두를 전면 부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다고 설교했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상의 혁명을 소망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망하시고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야 비로소 완성될 미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시작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 의해 조금씩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가식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이 결정하고 실천했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제자단을 회복하는 이들의 선출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가롯 유단을 대신할 제자의 후보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서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제시한 이 제자의 두 조건은 좀 평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적을 행한 적이 있다거나 병자를 고친 적이 있다거나 머리가 상당히 우수하다거나 출신이 좋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조건,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 속에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이 제자의 선출 과정에는 그 어떤 특혜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평범한 상식과 이성이 정말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뭔가는 좀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특별히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보편적으로 통하는 사회가 정말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까라는 겁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회를 성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대학, 병원,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공부 좀 잘하고 이른바 머리가 좋다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이 사회들이 상식과 보편적인 이성이 잘 통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인간사회의 예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만이 세운 규칙 그리고 서열로 운영되는 아주 독특한 사회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독특한 사회 속의 이 작은 집단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경험했고 목격했던 이런 현상은 어디 제가 열거했던 이런 특수 집단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회 전반에 다 걸쳐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인간이 상식과 보편적인 이성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상식과 이성이 정말로 통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상상해 봤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죠. 바로 이런 이유로
마지막 선출 과정에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겁니다. 또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조금은 미신적으로 보이는 이 제비뽑기를 마지막으로 선출한 거죠. 예언을 중시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는 초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식과 이성 외에도 이 영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여성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분명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의 초기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전도자들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단순히 우리가 남자 또는 여자라고 할 때 그 성별로서의 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회 구성원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사회 구성원 전체까지 이 여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천명했던 것처럼 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했던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로서 교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품고 있는 이기심이 저절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는 전장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 승리하면 교회는 오히려 인간이 범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유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게 되면 그때서야 교회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관심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해방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선교사 에릭 리드의 말처럼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이 교회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한 곳이며 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욥처럼 절대 항복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보장해주는 종교적 당위성을 교회로부터 얻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나의 위치를 다른 성도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종교적 당위성을 교회로부터 받고 싶어 하죠. 즉 나와 내 가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돈과 권력 또는 다른 성도에게 내가 지시할 수 있는 교회 내의 신분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종교적 당위성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런 당위성은 교회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나와 내 가족이 하기 싫은 것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이 사회를 살 때
보편적인 상식은 지키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또한 주님의 교회는 오늘 제자단이 보여준 지상의 사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상식과 보편적인 이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영성과 신비라는 요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중심적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차별이 없고 상식이 통하며 공평과 정의가 승리하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분께 기도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